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시켜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변할 수 있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편도 만족시켜야 되죠.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종기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 계열만이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 그래야 자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선택해서 사람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 세우신 아론 계열이라야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이렇게 두 가지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만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제사장의 두 가지 요건을 완전히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려고 종기를 취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직접 임명을 하셨어요. 그 두 구절로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것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110편 4절인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죽음을 직접 맛보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대제사장이 요구하던 요건인 사람 가운데 선택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구약 대제사장의 완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고 자꾸 죽어요. 그래서 자꾸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점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 계열을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서 자기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고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히브리서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 집요하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절로 탄식이 터져 나와 버리고 말아요. 왜 탄식이 터져 나와 버리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증을 하면서 예수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어가지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철저하게 성도들이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문제가 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아무리 깊고 풍성한 진리를 잘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풍성하게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이 지식이 없는 노예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뭔가 지적으로 그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인 걸까요? 그래서 지금 듣는 게 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원독자들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원독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원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재산 다 몰수당하고 또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꾸 믿음만 버리면 유대교로 돌아가며 박해를 면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4장에서 그 경고하는 걸 봤었죠. 출애굽 1세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 경고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듣는 게 둔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부족함, 이해력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4장에서 경고한 것처럼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것 때문에 오는 둔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배교하고 싶은 이런 유혹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쏙쏙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귓전으로 듣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냥 머리에 머물고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진단을 따르면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도 귓전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머리로 알아듣는 것 같은데 삶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둔함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겠죠. 말씀을 전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가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말 설명을 해도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 헬라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논리도 뭐 지금 죄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벗어나가지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러면
도대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요, 마음이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은혜로 젖어 있어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편지 자체가요, 어려운 편지이긴 하지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어렵게 못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로서는 알아듣기가 우리보다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난해하게 못 알아듣도록 가르쳐가지고 도저히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음의 완고함이 가져오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우둔함을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은 바로 그런 영적인 무지함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에 흔들리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해서 듣는 귀도 점점 어두워지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는 힘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무지의 무서움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12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정상적이어야 할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 신앙생활한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적으로 자라서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본이 될 정도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런데 5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1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정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 사실 신앙생활 한 사람들 보면 뭐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거의 드물 거예요. 길어야 10년 정도일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한 5년 정도만 지나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목회자들처럼 아주 말이 매끄럽게 논리정연하게 잘 가르친다, 이런 것만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으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본을 통해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이 믿음이 어디 가버렸는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져 있어요. 자, 이 모습이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인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2절 후반부, 너희가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비유로 들고 있는 히브리서 원독자들의 모습, 지금 유혹에 의해서 믿음의 둥치까지 흔들리는 모습은 완전히 영적으로 갓난 아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갓난 아기. 여러분,
지금 박해와 그 유혹 때문에 믿음의 둥치까지 흔들려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믿음 저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칫. 이 말은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아예 다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기초 중에 기초를 저재당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성장 과정으로 치자면. 이것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젖 먹는 갓난아기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깊고 풍성한 말씀? 이건 저도 감당 못한다는 거죠. 기초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깊은 지경으로 나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누구에게?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단단한 음식 이미 여러분께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만 구원의 이 기초적인 말씀에서부터 이제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이 히브리서 자체만 놓고 보자면요.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구약을 이제 이 제사 제도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음식은 이와 같은 깊은 진리는 장성한 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이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성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보시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한다. 자, 선악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방금 힌트를 이미 드렸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 큰아이도 여기 있습니다만 아기 때 보면요. 이제 돌같이 나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아직 똥오줌 못 가릴 때잖아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혔던 게 하루는 미안해 민성아. 하루는 이 변기, 애기 변기 있잖아요. 방 안에 두고 이 녀석이 오줌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오줌을 먹으려고 또 하루는 더 기가 막혔어요. 욕실에 갔어요. 욕실 근처에 갔는데 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가 미안하다. 들어가 보니까 컵을 들고 변기에 물을, 그것도 제가 그 바로 전에 똥 누고 물 내렸는데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있죠. 애들 보면 또 저것도 구분 안 되잖아요. 신발 항상 똑바로 신기려고 희한해요. 어떻게 좌우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신발 신기 꼭 그렇게 바꿔가지고 신거든요.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초부터 그냥 머리로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이 구원의 도리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다 보니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다가 말씀의 깊은 것들도 점점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선인지 악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죄야. 흐릿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수요 예배니까 조금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거 구원의 문제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배는 아예 없고요. 술 같은 경우도 명시되어 있는 것은 취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수요 예배쯤 나오신 분들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초신자들한테는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야 할 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신방 가가지고. 사실 직분자가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니까 상태가. 집사님 소주 사들고 교회로 오셔서 아버지 앞에 쏟아 넣으세요. 사들고 이것 들고 어떻게 교회 갑니까? 차라리 들고라도 아버지 앞에 가십시오. 구원 문제에 영향 못 끼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일어나서 털면 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복음 이제 전하는 분들한테 술, 담배 끊고 오십시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구원 문제도 영향을 안 끼쳐요. 근데 우리가 또 우리 문화에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예요. 우리 대한민국 과거에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한량도 이런 한량이 없었잖아요. 아내들이 빨래도 요즘처럼 뭐 세탁기가 돌려줍니까? 제 어릴 때 어머니 모습 보면 그 시냇가에 그 집에서 뭐 하는 경우도 별로 많이 없어요. 냇가에 가가지고 그 흐르는 물에다가 이 방망이 가지고 탁탁탁탁 때려가면서 있잖아요. 그 잘 안 풀리는 비누 그거 풀어가지고 탁탁탁탁 때려가면서, 한복 같은 경우는 모시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빨아 말려가지고 풀도 먹여야 되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탁 해주면 그거 입고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가냐면 술 한 잔이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집어삼켜버리고, 담배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술, 담배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게 우리 문화로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딱 선입견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해. 술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내 친구 장로 누구 보니까 술 한잔 좀 다 하더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요, 두고 보자,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믿음이 자라가려고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 부분에서 과연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보면, 자, 로마서 14장 15장에 그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 식물의 문제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준을 딱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양심에 걸리느냐 아니냐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에 명시하지 않는 술, 담배 문제 같은 경우에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 이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성경에 명시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해도 돼? 하면 안 돼? 이럴 때 여러분의 양심에 도저히 걸려가지고 못하겠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걸리는 기준은 양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건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자, 이 날줄과 시줄로 만들어진 그물로 이 문제를 딱 걸러보고, 자, 여기에 걸린다면 안 하는 게 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이게 죄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보다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무엇이 선한 건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라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악인 것은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러면 물리쳐 버려요.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고 마음이 또 이 죄의 유혹 때문에 자꾸 둔해지면요, 구원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나? 이 문제부터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리도 없죠. 하지만 장성한 자들은 이 구원의 도리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그 6장하고 우리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말이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위에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거 재정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뿐이지. 이 구원의 도리 위에 서서 말씀의 깊은 맛을 점점 더 경험하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옆에 형제들에게도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 말은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선과 악이 무엇인가 지각이 연단받아서 구별할 수 있으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삶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영적으로 장성한 분들로 주님 앞에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죄에서 벗어났지만 이 육체 안에 죄가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우리 마음을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보면서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강파하게 하는 것을 자꾸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을 더 알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자기만 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 안 자라면 자기도 제대로 못 돌아보죠. 자신에 대한 이런 관리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성도들은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자라야 할 형제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 길로 격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성한 모습,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이 자라지 않는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타가소 같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훈련소와 같아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해서 전장에서 치열하게 죄와 마귀와의 권세와 싸우며 거룩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군대로 서야 되는데 타가소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모습 보면, 여러분, 이걸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둔해져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예리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한 번씩 내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이런 한탄이 계속된다면 우리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내 문제 안으로 파고들고 남들이 왜 나를 안 챙겨줄까? 그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이해는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볼 때에 안타까운 것은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돌봐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5년, 10년을 신앙생활에서도 이 상태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라났다면 형제가 보여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이 보여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서 교회가 거룩한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소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런 무장을 하는 귀한 군대의 모습, 군대를 양성하는 훈련소로서 우리가 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 앞서 드렸던 찬송 하나 좀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 생명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같이 나가겠습니다.